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 집회도 좋지만 그 전에도 좋죠, 그렇죠? 끝나고도 좋고 저희는 이 예배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모였다 흩어지지만 또 모여서 나누고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하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오시라는 거죠. 이제 모임에 오시고 집회도 오시고 그리고 찬양만 또 기도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은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악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겠죠. 또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 간절한 마음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게 예배의 살아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찬양하게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찬양이 있는 겁니다. 찬양은 의무도 책임도 아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자연스러운 발로이며 돌려드리는 그 역사인 거죠. 그러니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찬양하기 어렵죠.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어렵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진정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더 바라고 더 찬양하고 더 높이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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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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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나 할렐루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왜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까? 사랑을 주지도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건 아닌가?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받기 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교회에서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 원래는 교회라면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건데 이 사랑의 은혜가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양으로 높이면 좀 어려운 찬양일 수도 있고 또 목소리가 또 안 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 거기서 삑사리 났어 나와 이렇게 혼내신 적 없으시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선포해 주십시오. 벽을 넘어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럼 사실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끝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요.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아래 춤추는 노래.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끝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 오실 때,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1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요.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리 아래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1년의 나팔을 울리고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요.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옵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아래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보리 넘어 언덕 그 어느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온전케 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벽을 넘어 외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문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져오시고 또 지금까지 걷게 하셨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 속에 지금이 제일 겸손한 때고 제일 그 은혜를 많이 누리는 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때라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일 힘든 때신가요?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성령께서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힘이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아래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에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힘이 알려주시네. 그걸 믿으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주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이방 가운데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감당할 때 십자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주 부르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신 능력과 은혜로 이 시간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 부르짖어 마음을 외치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지만 주여 지금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태영 미니스트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화요일날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듦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건강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정말 인간과의 관계가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좀 역사하시는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지 정말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서 저희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함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 주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살아계 역사를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할 때 주 앞에 찬양할 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고 얼마나 심령을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발급한 심령에 든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 정말 생수처럼 흐르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주여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그 길을 담대히 건너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임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성장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도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친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창세기 5장 1절에 32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라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라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너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5장은 족보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지? 우리가 이 사람 몇 살에 낳고 뭘 이게 굳이 왜 이게 성경에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본문만 보면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몇 살에 낳고 우리는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나 몇 살에 죽었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죠. 세상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죠?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뭘 남겼느냐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다는 말은 결국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럼 뭐 건축물을 짓든지 업적이 있어서 아니면 좀 뭔가 큰 일을 하든 뭐 그렇다 보면 뭐 악명 높은 사람도 이름이 유명한 건 유명한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기록했을까? 이 낳고 살고 그다음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과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게 뭐냐면 4장의 가인의 이 족보.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셋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가인의 족보가 오늘 아담의 그 셋, 아담의 이제 다른 아들이죠. 가인 말고 아벨 말고 셋을 낳았는데 이 두 가지 얘기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누구의 인생이 더 화려하죠? 가인의 인생이 더 화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명이 있잖아요. 성을 쌓았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악기들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보면 철기류나 이런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고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악기를 만들고 뭔가 기구를 만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유흥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가 발전하고 굉장히 즐거웠을 삶이란 말이죠. 근데 오늘 셋의 후손들은요. 낳고 지내고 살고 죽었다. 아니 뭐 이런 인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만약 이 두 가지만 본다면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낳고 살고 싶으세요? 애들만 맨날 낳다가 낳고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낳고 지내다가 죽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인처럼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풍류를 즐기고 문화를 즐기고 이런 선진국과 발전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인의 출발점이 어땠냐면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인이 시작하는 문명은 여호와 앞을 떠난 문명인 거예요. 거기서 뭐가 발전했죠? 음악과 풍류와 기구가 발전해서 결국 자기들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됐고 결국 그것의 최종본으로 나오는 게 라멕이지 않습니까? 라멕이 뭐라 그랬죠?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고 그러면 24절 읽어주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인류로다 하였더라. 이게 문명을 가진 인간의 끝모습이에요. 성을 쌓고 기구를 만들고 문화가 발전된 삶의 특징이 뭐죠? 누군가를 괴롭히고 죽이고 만약에 나를 누군가가 죽인다면 가인이 무고하게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이유가 있어서 죽였으니까 내가 받는 나에 대해서 누군가 죽이면 그 사람 벌이 더 심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명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인간의 문명의 끝이 뭐죠? 전쟁입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치과 그다음에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정직한 의사 보기 쉬우신가요, 여러분? 정직한 의사 보기 쉽지 않아요. 양심 치과 의사 하는 분 얘기도 나오는데 뭔가 먹고 살고 돈을 많이 벌으려면 자기가 가진 기술을 속여야 돼. 포장해야 돼. 정직하게 해서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원래는 정직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리고 실력과 기술이 인정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속이고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고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마치 가인의 시대 같습니다. 가인의 모습 같습니다. 성을 쌓죠. 기술을 만들죠. 모든 걸 이뤄가지만 결국 누구를 떠난 삶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서 1절 2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고 그러면 2절 읽어주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얘기가 지금 3번 반복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말이 3번 반복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또 다시 하나의 창조를 말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가 가인에겐 해당 안 되냐는 거예요. 다시 셋을 낳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이고 셋으로부터 지금 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치 생기로 들어오셔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죠? 거듭난 자. 근데 거듭난 것이 니고데모가 질문했는데 두 번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그 말이 두 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태어난 거죠? 위로부터. 그게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겟나오라는 단어인데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거예요. 왜? 예수가 어디서부터 오셨죠?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재창조를, 새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게 셋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는 창조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면 가인의 모습이 더 맞지 않습니까? 왜?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고 풍류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닮아간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낳고 살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낳고 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이기적인 문화를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창조의 명령을 따라 낳고 살고 죽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주셨던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죽이고 그의 자손의 자손이 라멕 뭐 하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 이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왜 다시 사람을 창조하실 때로 말하고 있느냐? 가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셋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 시간을부터 창조가 다시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는 2장에 나온 얘기고 1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5장에 반복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다시 한번 창조를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여기서 드디어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전에 분명히 아담이 흙이고 사람이었는데 이전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죠. 무슨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가인의 문명과 성을 쌓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 속에 그 세계 속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아서는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은데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업체 속에, 이런 만나는 사람 속에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분 같은 사람도 꽤 많이 봤어요. 이분은 목회 사업을 하는 거지. 목회가 직업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인과 다른 겁니다. 가인의 문명과 다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하고 자기 형상과 같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이 이 아이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한 거죠? 자신 형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렇죠?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셋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몇 세를 살았냐면 930세를 살았어요.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몇 살 때 낳은 거죠? 800년. 물론 이 사이에 아들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특별한 이름들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그 노 땅으로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죽을까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누가 자기를 죽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이때가 창조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시간인 거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누구죠? 아벨만 낳은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많은 자손이 있었고 이들이 벌써 이주해서 그런 문명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셋이 나옵니다. 나머지는요 다 똑같은 패턴을 써요. 105세에 낳았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난도 마찬가지고 마할랄레는 좀 젊었을 때 낳았어요. 65세. 그 다음에 830년을 살고 890년. 거의 700년 아니면 800년을 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년이 그 센츄리잖아요. 그럼 8세기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잖아. 1000년 산 거예요.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거냐면 아담과 이 모든 자손들이 같이 동시대를 살 수 있었어요. 같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죽고 다음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의 아들들과 손주와 이게 다 섞여서 사는 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아담의 후손들은 무엇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가인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 가인은 성을 쌓고 자신들의 문명을 쌓지만 아담은 딱 하나 전해주고 있어요. 그냥 아무 문명이 없어. 이 시대 속에 이 사람들은 왜 가인처럼 성 쌓고 뭐 하고 이게 없냐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게. 그냥 낳고 살고 지내고 이런 얘기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보면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대하심으로 세상에 지으시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사는 동안 뭐 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에녹이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분명히 아담이 그 얘기를 전해줬고 누가 또 전해줘서 에녹이 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에녹만 하나님을 동행한 게 아니고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이 특별한 이유는 그를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데려가신 것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럼 이들의 문화는 뭐였을까? 이들의 삶은 뭐였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전해준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인생에서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대개는 다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는 대학 안 가겠다. 나 고등학교 안 가겠다 그러면 얘가 미쳤나 하면서 애를 잡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내가 정말 신앙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을 알았다면 그 인생을 걸어갈 때 그 아이의 동행하는 법은 그건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거짓말인 거죠. 다 거짓말. 어디서만의 신앙생활인 거죠? 주일날. 건물에 갇혀서. 아니 어떤 모임에 와서 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진짜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 이 가정에. 여기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누구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자녀만 낳고 죽고 이렇게 끝나고 싶으세요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성취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이 다들 그런 생각이 있어. 말은 그렇게 않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님 날 맨날 듣는 얘기가 널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어. 그래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거야. 다 아프리카 가고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인생이 그렇지 않아. 대부분 다 어떤 인생이죠? 평범해.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 근데 평범하지 않죠.
왜 평범하지 않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범하지 않거든요. 낫고 살고 죽는 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 누구랑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여기 질문이 생겨요. 동행이 뭐냐 이거죠. 동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죠, 그동안에?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날 위로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괴롭고 슬플 때 나와 함께하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떨 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이걸 이양하실 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뭐 하죠?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우니까 나와 동행해달라는 말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역사 이루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럼 다른 때는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때 함께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 짓고 있는데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우리가 괴롭고 힘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하고 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 오늘 여기 나온 이 세세후손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중손자에게 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이게 가문의 유업인 거예요. 뭘 가르치시겠습니까? 뭘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겠어요? 남겨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제 목사는 더 남겨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줄 게 없어. 근데 딱 하나 남겨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고 드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아멘. 네가 깨닫든지 못 깨닫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우리 애들은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되게 간절했고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었던 저의 삶과 우리 애들은 달라. 그럼 분명히 우리 애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얘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살아계심이 자신의 신앙이 되려면 예수를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아이에게 진정한 살아계심으로 다가와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고 직장을 들어가게 하고 승진을 주고 잘 먹고 잘 사는 살아계심이 아닌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걸 깨닫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다가올 때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제가 나눠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이게 세세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라멕이 나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동일한 사람이 어디서 등장하죠?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등장하고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 있는데 그 에녹은 성의 이름이고 가인에게선 라멕은 살인자 또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강팍하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라멕은 노아라는 자신의 아들로부터 인생의 저주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단한 게 없어. 기적도 없고 뭔가 나타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얻고 있는 부모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성을 쌓은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위로를 얻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인과 다른 셋의 후손,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겠냐는 거죠. 아까 살아계심에 대해 동행에 대해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에 여러분 사실 위로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더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민족이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동서남북이 다 갈려있고 또 당으로 갈려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갈려있고 이렇게 난리법석이 없어요. 원래는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3대가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지고 볶고 그 한 집에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얼면서 함께 이렇게 했었던 가정인데 지금은 한 세대 둘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않고 품지도 않고 되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건 거예요.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분명히 뭘 가르치고 있죠? 분열을 하나로 가르치고 분열되어 있는 걸 하나로 만드는 게 교회니까. 세상에는 하나로 만들지 않지만 교회만은 하나로 만들잖아요. 거기에 뭐가 없죠? 성도 없고 차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만이 사랑을 나눠주고 교회만이 치유가 있고 교회만이 회복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받는 암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날 차별하지 않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찬양도 받으셔. 삐까번쩍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종 같고 천박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도 하나님 내 예배 말도 잘 못하고 찬양도 못해도 받으셔. 그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얻는 위로인 거예요. 그 주일의 예배, 우리 화요 기도 모임, 우리의 말씀, 찬양, 그 예배를 드리면 뭐가 계속 우리는 넘치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분열된 이 나라 민족, 분열된 우리 가정 하나로 만들고 회복하고 치유하려면 예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로부터 은혜를 얻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서부터 은혜를 얻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주일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닙니까? 채우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세운 우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은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위로를 얻어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찬양의 힘을.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은혜의 도구이고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찬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그 찬양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걸음에 선하신 하나님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어두운 밤새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산 두렵고 떨림을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험한 파도 나를 쓰러뜨려도 그분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네.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곳에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나에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님이시니 은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나는 이루어가리. 어두운 밤에 나를 애워싸도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없으리.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님이신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여보다 나는 아름답게 이루어가리. 주님 내게 주신 귀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리. 내 안에 가시는 이 주님이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길을 들으시며 우리가 안위와 은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다 살다 낳고 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 속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성령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무너짐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 가지 일 속에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참 많고 본연하에 다투고 분쟁하여서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고 이단과 사이비가 날뛰고 있으며 하나님 무엇을 의지해질지 모를 정도로 물질의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오직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문화를 만들고 성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신이 많은 것을 벌어서 속여서라도 벌어서 채우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비록 평범하게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여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쳐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여 하나로 뭉치며 하나로 살아가며 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건 이 시대에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가인의 문명 속에서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독립군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곳곳에 엘리야와 7,000명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걷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 단장님 말씀처럼 아나바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실 이 마음이 가지려면 누군가를 생각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품에 내가 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리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든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로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거룩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더진 땐 마음 다 버리고 축복에 내가 안기어가리. 아멘.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리.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있는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리.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그 동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역사로 날마다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리고 하자는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채우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내 따라 찬양한 사람으로 하나님 영상과 보상으로 날마다 걷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찬양하는 삶이 되어주며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부모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흘러버리고 나누고 정말 내가 원하되게 하시고 주님 지도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죄송한 많이 가게 하시고 주님의 우리 역사를 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찬양과 우리 말씀 기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선포의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다짐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우리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어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은혜 주님으로 위로하오니 아버지 주어진 것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마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교회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찬양을 주시고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어떤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특별한 어떤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악과 더러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권에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치료하셔서 진정한 교회로 동행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교회들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세 후손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